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까지 잘 살고 싶어 하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 삶은 참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의 죽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인생은 참 복된 삶이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소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에 복이 흐르려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구원의 복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자신이 그런 복을 타고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엄한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엄하신 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이 복받는 내용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복받는 방법을 그렇게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90이 다 되신 분이 있어요. 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식들 잘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이 흐르는 삶은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께 순종하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의 삶에 복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쉬우냐? 누구는 순종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앞에서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구원의 복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복.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고 구원 받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상식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눈앞에 증거가 없으면 못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두 번째의 복, 삶에서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복, 삶 속에서 누리는 복, 이 복은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했죠.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반복적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지식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차원인 거죠. 믿음을 주시는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많든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말씀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물은 다 빠져나갔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되어 있듯이 어느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앞으로 많이 올 거야.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 그런데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서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믿음이 없었다면 견뎌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아주 많이 내리셔서 이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 이 믿음이 없는 상태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상태와도 비슷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시나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수고한 대로 못 먹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면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거죠. 또 돈을 받았다 해도 엉뚱한 데 그 돈이 들어간다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나요?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들은 참 많습니다. 말씀 통독을 하는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 아주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상상만 해도 즐겁죠.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그 나무에서 싹이 자라고 키가 쑥 크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상상하면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자녀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평생에 이런 복이 삶 가운데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셨나요? 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분명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복이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그를 누인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있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은 거예요. 이것이 쉽나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였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뉘어졌던 그 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복이 흐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이렇게 변하다니. 아니, 우리 아빠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배우자, 나의 아빠 스스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본인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데서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지 못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복이 흐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 삶에 복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나는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